어렸을 적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뭐 윤리라든가 뭐 이런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뭐 북한하고 지금 와서 보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겪은 어렸을 때의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도시철도의 첫 번째였던 전철 1호선 개통식이 있은 후에 장충동에 있었던 국립극장에서 8월 15일 기념행사를 하던 중에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이라는 제1교포의 총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그건 대단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인 대통령의 부인이 간첩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1980년 10월 26일 날 저 아산과 당진 쪽에 있는 아산만 방조제의 기념식에 그 개통식에 이제 갔다가 돌아왔던 박정희 대통령이 또 국정원장의 총탄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제 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영부인은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죽을 때부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아주 확실합니다. 뭐 유경수 여사도 뭐 인기도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래서도 그랬겠지만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민족의 영웅, 뭐 구국의 영도자,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그 정도로 막 민족의 영웅인 것처럼 막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5.16 군사 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배웠었죠. 그렇게 배웠었으니까 4.19 뭐 4.3 뭐 4.3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 안 됐지만 민주화 운동들은 전부 이 반란으로 규정이 되고 여순 반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죠. 5.16과 같은 진짜 반란은 5.16 혁명 이렇게 거꾸로 역사를 가르쳐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 사람이 죽을 때 관에 들어갈 때 결국 그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기도 하거니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국 알게 된다.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알게 됐죠.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 또 바리새인과 헤롯다움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시도하지만 뭐 결국은 뭐 세금 문제나 부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심으로써 그것에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전체의 내용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교훈의 내용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지도자들의 오류, 종교와 정치의 다른 면,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비유는 이런 거잖아요.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외국에 볼 일이 있어갖고 포도원을 갖다가 이제 세를 주고 소작농들한테 이제 그걸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포도원의 그 포도가 이제 결실을 하여서 그 세를 받아야 되니까 종을 하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오니까 그냥 때리고 모욕을 해서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또 그랬습니다. 또 보냅니다.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네가 한번 가서 직접 해라. 이 종을 보내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때려서 보내더라. 근데 아들을 이렇게 보내니까 이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종들은 박다였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존대하리라. 너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야 그 아들이 온대. 그는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되고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전부 다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알레고리한, 그러니까 풍유적인, 비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그런 거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었을 때는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엔 상속자, 즉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그의 아들을, 상속자를 죽여버렸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이것은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라고 가정한다면 뭐 이 말씀 그대로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그 진의를, 본뜻을 알게 되었겠죠. 예전 구약 시대 때는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박대하였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은 결국 누구였냐?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리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이득을 입었고 1년을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 소출을, 그 세를 내야 되겠죠. 그게 연세든 뭐든 간에 합당한 세를 줘야 돼요. 소작농들이 땅 주인에게 그 합당한 세를 바치지 않는 거는 마땅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오히려 종들은 박대에서 때려보내고 그 아들은 죽이버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굉장히 몰지각한 사람들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땅을 빌려준 땅 주인, 포도원 주인에게 대한 모욕이죠. 이제 그렇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지금과 같이 그런 면으로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알레고리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으나 결국 그들이 배반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 반대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제목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겠지만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에게서, 흔히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인 거죠. 때로는 가난을 상속받기도 하고 믿음을 상속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죠. 물론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꼭 재산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빚을 진 것도, 빚도 상속을 받기도 하고 상속을 포기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예로는 우리가 돈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있어서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상속은 뭡니까? 그건 믿음의 상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배반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그러나 굴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셨다 하는 일련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교훈,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런 분이고,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권에 이르는 모든 내용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오늘 특히 본문과 관련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이 소위 좀 워낙 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자꾸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올가매려고 하죠. 별것도 아닌 지식 갖고 야, 이 세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뭐 이런 것서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걸고 하려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로 걸리지 않을 말씀들만 하셨었죠. 그러니까 말로는 절대로, 논리로는, 학문으로는,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거꾸로 틀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갖다가 걸어버리죠. 근데 결국 로마 법정에서도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이건 너희들이 저지른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 달리면서 지가 손을 씻어버리죠. 왜? 나는 이 사람의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르도록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럭버럭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신경질 내고 막 그냥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저 가짜 예언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고 왜 자꾸 아니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마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나는 예수님한테 갈아타야지 하는 친일파들 갈아타듯이 뭐 그런 사람들 공산당 들어오면 공산당 되고 일본 놈 들어오면 친일파 되고 독재자 들어오면은 또 독재의 또 하수인이 되고 뭐 그거 아주 잘 갈아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세력들처럼 얼마든지 이거 예수님이 잘 나가는데 그럼 예수님 편에 서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잘 안 나왔어요. 왜? 예수님의 세력이 별로로 생각이 되었던 거죠. 감히 이 제도권 정치, 제도권 종교에 이게 도전할 만한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거꾸로뜨리고 지금 저 신흥종교, 저 신흥교회, 저 신흥 세력을 거꾸로뜨리고 막아버릴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는 관심조차가 없었고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우리들에게 도전할 만한 세력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꾸로 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손을 대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서고 안 보이던 눈도 낫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게 되고 뭐 이런 기적들이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낫기도 하고 물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유명세가 자꾸 힘을 얻어갖고 그 바람이 태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왜? 아니 지금 우리가 이미 판을 벌려놓고 그런 시스템을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저기 웬 갈릴리에 어떤 농부 하나 혹은 목수 하나가 갑자기 촌에서 올라와갖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저 사람이 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가봤더니 말하는 거 뭐 이런 거에 흠을 잡을 길이 없는 거야. 논쟁을 해서 신앙 논쟁을 해갖고는 이게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말거나 이 믿음의 상속자거나 말거나 그냥 그를 끌고 와서 무조건 죽여버려. 그냥 정치범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래 이 로마식으로 따지면은 그 십자가에 그 죄목이 쓴단 말이죠. 뭐 살인이면 살인, 강도면 강도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IHS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죄목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까닭이 그 죄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관해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죠. 물론 성경이 그 컨텍스트상 이러한 정황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원래의 그 타깃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회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따지려고 의미가 있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을 꿰뚫지는 못해요. 그런 사회적인 학문들, 인간적인 학문들은.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으로서 혹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도 그분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네 하고 반가이 여길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이 한없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면 정말 이게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할 만큼 그런 일도 하는 게 인간이지만 어리석기 시작하면 한량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동물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일들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합당하고 마땅한 일들만 하면 되는데 이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처럼 되길, 신처럼 되길 원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예수님을 막 정말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반가이 맞을 사람만 있겠느냐? 한국교회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르시진 않았겠죠. 근데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멀쩡히 보내면 예수님은 미친놈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율법을 모르는 놈들보단 이스라엘이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율법을 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수만 빼놓고는 한결같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안다는 자들이 율법을 속이니까 그래요. 이사야서 53장만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버려두고 안 읽으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걸 몰랐다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람이란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는 거죠. 요즘 한국 영화에서 살인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따위의 싸구려 구원과 용서와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죽인 오욕을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을 죽였던 자들인데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있고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족보 자체가 그 민족이 쭈룩쭈룩 오지만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기생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롯도 있고 하여튼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성경이 썼단 말이죠.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신학을 하고 그럴 정도서부터는 정말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안 쓰고 그냥 그 성경에서 빼버려도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자랑스러운 조상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생라합도 있고 시아버지와 했던 며느리도 있고요. 남을 갖다가 별 이유도 없이 죽였던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구약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도 살인자 아닙니까? 그 굳이 왜 그거를 그냥 좀 그거를 갖다 이렇게 축소해갖고 사람을 갖다가 때려서 반병신을 만들어놨지만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각색을 해도 될 법했잖아요. 아니 왜 굳이 사람을 죽인 내용을 갖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갖고 야 모세는 살인자니까 살인자가 말한 그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을 옹호하거나 살인이 합당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이죠. 안 그랬다면 법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법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검사 애들처럼 법이란 거는 법의 법자도 비읍도 모르는 놈들이 그 칼자로 휘날리면서 결국 종말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법 하면서 실제로는 법의 법자도 모르는 놈들이 칼자루를 휘두르듯이 야 모세 너는 살인자인데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덤볐다면 법으로 따지면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죽였던 자가 아니 조용히 저 시골에 가서 어떻게 숨어 산다면 그건 혹시 모를까? 찌가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 강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할 때 그가 예전에 살인을 했던 것이 그를 문제 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까닭은 그가 예전에 살인을 했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우리에게 물을 줘라, 빵을 줘라, 고기를 줘라 그럴 때마다 야 신경질 나갖고 신경질 나서 물에서 반석에서 이 물을 낼 때 신경질을 내면서 그냥 신경질을 내버린 그 까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막 신경질을 내서 결국 그 화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죽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가나안 들어가는데 새로운 지도자로 입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사람을 죽인 게 큰 죄지 하나님한테 한번 좀 신경질 낸 게 그게 큰 죄예요? 근데 결국 성경은 그가 사람을 죽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트집 잡고 신경질 내고 불순종한 그 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과 상속자와 이 세를 받는 이 소작농들과의 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는 10만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뭐 5만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뭐 10,000명 교회고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런 교회들이 제일 먼저 반대할 겁니다. 예수님 아니라고, 저 가짜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신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10만 교회, 추기경, 교구장, 대주교,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 교단 총회장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가이 맞이해야 될 게 마땅한데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왜 저 사람들이 저러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할 때는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일 거야.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그냥 몰아붙이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땅에 한국에 재림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다수는 안 믿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얼마를 봤는데 우리가 그 과오를 또 할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요, 수요 예배도 가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도 가고요, 토요일도 가서 준비하고요, 주일도 하루 종일 봉사하고요. 그렇죠. 열심으로는 세계에서 2등도 아닐 것 같아요. 1등일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맞아요.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그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은 최고로 내는 나라이고 교회인데 왜 믿음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수였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저 하늘에서 천군천사를 읽고 백마를 타고 막 구름 타고 와 그게 중계가 되고 요즘 중계 되겠죠. 뭐 모든 사람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신다면 겉으로는 믿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예수님 초림 때처럼 처음 오셨을 때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냥 사실은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저거는 가짜입니다. 그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왜? 그의 겉모양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의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가짜입니다. 그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후인 지금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이렇게 소작을 받아서 농사를 짓던 놈들이 갑자기 불순한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갖다가 때려서 보냅니다. 여러 번씩.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잡아 죽이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죽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무 어이도 없는 거죠. 이들에게는 당연히 계약관계상 포도의 소출이 나왔을 때 땅 주인에게 일정량을 갖다가 주고 세를 내고 자신들은 거기서 또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초반에도 말했던 것처럼 포도 즙자는 기계서부터 아주 세팅을 완벽하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노동력을 열심히 해갖고 이 농사를 지어서 얻는 이익을 줘라.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세도 아주 유리하게 해줬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종들을 보내도 때려보내고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도 결국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은 포도원 주인에게 이와 같은 반란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란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뭐를 하고 우리 교회는 만명교회의 담임 목사고 나는 만명교회 다니는 장로고 권사고 이따위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보다 못 알아볼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왜? 아니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이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고 율법이죠. 타낙. 이 타낙을 몰랐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믿음이 있었다면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당연히 그리 생각해야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려요. 그게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질까요?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대와 공간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수준이 별로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똑같이 그런 악행이 그러한 불신앙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세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농사를 짓다 보니 이 포도원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내 거고 이 교인들이 내 거고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마다 똑같이 불신앙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담임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각 개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우리의 육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바는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능력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비록 그것이 하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사용권이 있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내가 빌려 쓰고 있으니까 이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해서 결국 이런 자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원래 주인이었던 포도원 주인을 배신하고 버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뭔가요?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로는 아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절반이 될까요? 제 생각에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설쳐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반가에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환영할 거야? 아니요. 아마 총 들고 칼 들고 나와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려고 할걸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대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사건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교훈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자세, 애티튜드,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내 소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을 잘 믿어 포도원 주인에게 소출을 드리는 그러한 농사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또다시 이 어리석은 포도원 농부들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살 작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이 말씀의 교훈과 도전과 물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죽여버렸던 그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성하여서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